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의 서로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보기 전에는 그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에서 우리는 뭘 지금 찾고 있어요?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발을 씻기는 그 원리를 행해야 한다는 원리죠. 예수님 보여주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감동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달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능력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에 혀 같은 성령이 각자 임했을 때 그들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4절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 행동 첫 번째는 뭡니까? 겉옷을 벗었지요. 이것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겉옷을 벗으면 그냥 알몸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 알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건 누구겠습니까?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주님, 로드잖아요. 세이비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게 뭐예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 이게 뭐냐면은 그 집에서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행동을. 근데 그거를 처음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그걸 본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대의 일반적인 반응인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겸손과 낮아지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전혀 그런 상류층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유대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유대인의 이러한 명분이 있어요. 너희가 겸손하여 줄 수 있지만 너희의 지위에서는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겸손하더라도 나의 지위는 버릴 수 없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조선시대라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이거 다 뭐야 이게 갓과 망관을 다 벗고 이 저고리도 다 벗고 그리고 허리에 손수건을 들고 물을 뜨고 왔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자들과 세상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모습이. 그 당시에 이게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이라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러한 곳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중 봉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무력 지도자의 그 컨셉과 가장 가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격이에요. 그럴 때 사내들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었냐? 여러분 희년법 아죠?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몇 년마다 와요? 50년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년은 몇 년마다 와요? 7년마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은 몇 년이에요? 49년이잖아요. 49년. 그죠? 49년에 안식년이 49년이 되고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희년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다들 희년을 기다리죠. 희년. 왜? 50년만 지나면 우리 땅이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방법도 재밌습니다. 자, 내가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내가 땅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 내 소유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팔았는데 돈을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돈을 내야 이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돌아와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게 뭐냐면은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내가 만약에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부자야. 그럼 이거를 갚아줘야 돼요. 성경 법이 그래. 법이. 이게 내 삼촌이 안 돼? 그럼 5천 당숙이라도 이걸 갚아줄 돈이 있으면 갚아줘. 쭉 따라서. 그러니까 이 희년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을 기다려. 누구든지.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 이 사내들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이 땅을 살 때 거기에다가 파는 사람이
나는 희년대에 이 땅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내들이. 사내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즉, 그 당시의 모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지도력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는,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현대식으로. 글라스 지었는데, 그걸 지으면서 어떤 그 공공부지 지하를, 공공부지인데 자기 땅이 아니라 지하를 이렇게 돌아가는 지하를 터가지고 자기네 예배실로 쓴다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에 변호사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을 했겠죠. 해석을. 야,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예배당 지은 거예요. 근데 다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고발이 들어가죠. 왜 공공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고발이 들어가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불법, 원상태로 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큰 교회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또 이 교회도 엄청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세습하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목회자 세습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세습이 아니면은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세습을 교회 헌법에 맞지 않게 그냥 진행해 버렸어요. 또 총회는 그게 맞다고 가결을 해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한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섬김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로는 불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감동이 없거든. 그걸 바꿀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구 햇살교회가
예수님의 그러한 진정한 감동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저는 김승우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삶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씻기는 일.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으면 주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 1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발 씻기는 그 일에 예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거기에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이. 그래서 거기 원래 헬라어 거기에 뭐라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말은 진실로 진실로. 자,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왜 거기에 나오느냐?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진실로 진실. 아멘 아멘. 이거를 빼도 그 문장의 뜻은 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걸 왜 넣었을까? 왜냐면은 이 앞에 나오는 것이 그 문장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라사대, 모세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박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뭐라 그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뭘 썼어요? 아멘, 아멘을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아멘, 아멘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하나님 자신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제가 굳이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감동의 섬김, 감동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마른 사람에게 감동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 이 행위를 하는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강력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을 따라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목마른데. 그렇잖아요? 내가 감동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감동이 없으면 어떤 감동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영광을 준비해야죠. 은혜를 준비해야죠. 우리 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최선의 복음,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자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만이 목마른 영혼들의 해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발을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발 씻어보는 분 계십니까? 발 씻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발 씻는 거. 발 씻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발을 내 스스로는 더러워서 씻는 거는 잘 씻지만은 다른 사람의 발 씻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발 씻는 것이 기뻐질 때가 있어요. 기뻐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기쁠까요? 어머니, 어떤 발을 씻을 때가 기쁘던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씻겨주고 싶죠. 발. 얼마나 보기만 해도 귀엽잖아요. 귀엽게 뭐가 귀여워요? 자기 아들이니까 귀엽지. 자기 딸이니까 귀엽지.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야 그 발 씻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족식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십자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이 들어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의, 우리 이웃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순독교회에서 그 남산 밑에 있는 순독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늘 한 모델이 있어요. 모델.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석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매일매일 그 남산에서, 그 남산 그 위로 가면은 식물원 있던 그 공원이 있거든. 분수대도 있는 공원. 거기를 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뭘 가냐면 뻥튀기 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강냉이 그런 거 가지고 날마다 가시고, 날마다 가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은 목수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교회, 그 순교교회도 이제 지을 때도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교회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전도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발해시켜주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늘 떠올리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하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갔을 때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전도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뜨거운 복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뜨거워서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은 436장